몰렉이라고 하는 이방 신이 있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 신이 있는데, 이건 모압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 신입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준다. 그 말은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상을 뭘로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앞에 그런 모습에 거의 사람처럼 생기기도 하고 얼굴은 우락부락 하면서 신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손을 앞에다 이렇게 꺼내고 있습니다. 손을 꺼내고 이 손 위에가 철판으로 된 그런 철판, 소뚜껑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몰렉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신성시하면서 산 아이를 그 위에다가 올리는데 그 손 바로 밑에 이 철판 밑에서 불을 달굽니다. 불을 달궈 가지고 산 아이를 거기다가 던져서 태워 가지고 제물로 사르는 것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 요르단 지역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한 끔찍한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주 엄격하게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갖다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바로 이 레위기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호렙산 그 지역에서 율법 10계명을 받을 때 함께 받은 그런 율법의 하나입니다. 레위기가. 이런 배경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 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게 율례와 규례, 이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만 이걸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말할 때는 십계명은 둘로 나누지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원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질서를 잡는 그런 의미에서 그 윤리를, 인간에 대한 윤리를 내용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이걸 가르쳐서 이때 4계명까지를 가르쳐서 바로 철륜이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번째까지는 일륜이다.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걸 둘 하나 딱 합하면은 하나의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철륜과 일륜. 그리고 그 외에 율법이라고 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규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모두가 다 하나의 인간에 대한 그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규례는 율례로 일반적인 그런 건 규례를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율법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서 지켜야 할 공중 질서를 담은 것. 이것이 바로 규례입니다. 그래서 율법, 규례, 율례, 법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며 사랑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고 규례와 율법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들어오기 전에 이제 모세의 율법,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걸 다 썼는데 거기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집대성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방법과 방향 그리고 방침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바알부터 생각해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몰록, 몰렉, 또 이런 또 이제 또 뭐 금오스랑도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우상의 문화와 그 식생활의 죄악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의 그 우상, 바알신이라든가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이것은 바알신을 말할 때는 남신이고 아세라 목상은 이것은 여신입니다. 그래서 남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 소위 그 제사의 어떤 율례를 거기에 미화해 가지고서 그 잘못된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 생활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바알신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잘 섬기고 이것을 잘 이렇게 그대로 그들의 그 법대로 그렇게 제사법대로 지켜 행한다고 하면은 농작물이 잘 된대요. 농작물이 잘 되고 그리고 아주 풍요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경사회에 들어가 가지고서 수확이 잘 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 풍습을 따르게 되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의 풍습을 따르게 되고 이런 것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그 채찍에 하나님께서 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이 뭐 이 예레미야나 혹은 이사야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런 사람 모두가 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서너 가지의 죄가 있다. 서너 가지의 죄가 있다. 이 서너 가지의 죄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에서는 충만하다, 죄가 아주 그 관행돼 있다.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충만한 죄, 서너 가지가 뭔고 하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우상 숭배였고 또 둘째는 우상 제사에서 벌어진 종교적인 타락이었고 셋째는 자녀들이 이방 사람과 통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 민족, 히브리 혈통 이외의 모두가 다 이방 사람입니다. 왜 이방 사람과 통혼하면 안 되느냐? 우상 숭배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완전히 거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생활들이 다 문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 통혼을 금지했건데 통혼을 했고, 그리고 월삭과 각종 절기와 안식일을 완전히 무시하게 됐습니다. 그 이방 신상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다 보니까 이런 월삭과, 그러니까 매월 1일날 드리는 월삭 예배,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나팔절,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 맥주절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것을 갖다 무시하게 되고 또 안식일을 갖다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러한 그 문화가 그렇게 돼서 생활에 그 완전히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영혼의 범죄로 심령이 죄에 빠졌고, 또 우상 제사는 경건의 범죄가 되는 것이고, 자녀들의 신앙 정신과 문화의 죄가 만연하게 되었고, 생활의 질서를 무시하는 문란한 사회가 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먹고 자란 아이들과 백성들은 깨끗하고 경건하며 정결한 인격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아주 강하게 역설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십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명기 구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거든요.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쉐마.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쉐마 이스라엘, 아주 유명한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좀 설명드리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잘 섬기려고 하면은 그러다 그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이냐.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9절까지예요. 그런데 그 10절부터 15절까지는 거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갖다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징계를 내릴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구제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15절까지 그걸 계속 보시면서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내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네 뇌간에 붙여 혀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여호와다. 이걸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명령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원주민 이방인과 통혼을 했고 우상문화 생활에 죄악의 향락 속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들이 그 죄악을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자녀와 자손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 19일 날 합리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의 절차가 없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는 전면 체벌 금지와 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의 자유,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모임이나 단체 및 정치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와 기독교 학교의 선교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심각하게 논의되었고 우려해왔던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인 동성애, 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성애를 허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허용을 했습니다.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도덕적 가치와 질서의 혼란을 예고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학생 인권 조례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결과 갈등으로서의 인권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와 배려 속의 인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안은 학생 자신의 인권을 교사와 학교로부터 투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대립적 관계로 왜곡하고 있고 교사 개인의 인격권과 교육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서 우려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이나 임신 출산에 따르는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시켜온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립뿐만 아니라 선교를 건학 이념으로 세운 종립학교에까지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학교장, 학교 교직원들, 특정 종교를 선전하지 못하게,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6조 3항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사회적 통념과 상식의 선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뿌리를 뒤흔드는 그런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려면 큰일 납니다. 이런 죄악 사회에서 우리 자녀를 지켜야 되겠는데, 보호해야 되겠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총회장님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런가 하면 기독교 학교의 연합회와 기독교 학교의 연맹과 그리고 서울시 연합 교목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제시해야 된다. 또 서명 난의를 받고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하고 있고 의결해서 폐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죄악의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기독교가 설립한 학교의 목적과 의도대로 선교할 수 있는 학원으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숙하고 희망적인 학교의 면학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죄악 사회에서, 이런 죄악의 문화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만 주님을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했다가 큰 징계를 받는, 그래서 결국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자기 고국의 땅에서 사는 그러한 세월보다도 살지 못하는 세월이 훨씬 기는 2000년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나라 이 땅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많고 이 민족에게 복음을 심어가지고서 정말 아름다운 사회여 복된 사회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신앙의 선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더 신앙을 잘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있으면 지금 총회에서도 서명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것을 우리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악법 같은 이것은 폐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함께 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이 사실을 잘 아시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들려주는 사명도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에 이 학생 이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이 폐기가 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실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오면서도 종종 문화의 죄악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각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이 서울시의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 회귀해 주시어서 복음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아주 귀한 인물로 길러낸 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성의 있게 드립니다. 드리면서 또한 기도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이 귀한 11조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에 영육간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감화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진로를 더욱더 은혜스럽게 또 순조롭게 잘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11조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과정에 꼭 이루어 채워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생각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